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옆에 분에게 인사할까요?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인사하십시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제 점점 한국에서 많은 돌아오시는 것 같습니다. 예, 한국 여행 가신 분들 또 지금 아직도 휴가 가신 분들이 많아요. 예, 가신 분도 있고 또 한국을 또 가실 분들도 있고 예, 참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인내의 습관입니다. 과학 문명이 발달하고 오늘날 이 시대가 스피드 시대가 되면서 사람들이 인내심이 조금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오래 기다리는 것을 못해요. 그래서 요즘도 라면도 옛날에는 5분 라면이 나왔죠. 그러다가 3분 라면이 나왔다가 요즘에는 적석 라면이 나왔더라고요. 보니까 적석 라면 바로 넣으면 바로 되는 그런 라면도 있더라고요. 물을 넣어놓고 기다리지를 못하는 겁니다. 동영상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1분 넘지 않는 숏폼이 나오고 이러면 아시죠? 숏폼. 틱톡, 유튜브, 인스타그램 그런 숏폼이 대세입니다. 그래서 많은 인포메이션, 홍수가 쏟아지는 정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다 확인하기 힘든 이 시대에 이렇게 숏폼이라는 영상을 통하여 사람들이 인포메이션을 짧게 밟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문화적인 트렌드는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인내심이 줄어가고 있다는 그런 반증이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한국은요, 한국 사람들은 특히 이 빨리빨리 문화가 있습니다. 빨리빨리 문화. 한국에 방문하면 놀라는 것이요, 모든 것이 바로 적석적석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밤에 배가 출출해서 갑자기 뭐 먹고 싶으면요, 바로 전화하면 통닭집에서 바로 적석 배달해 줍니다. 다 한국 가신 분들 경험하셨죠? 저는 제일 처음에 그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야, 이게 가능한가, 밤에. 바로 전화하면 바로 가능하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설마 가능할까 했는데 전화하니까요, 전화하자마자 띵동 하더라고요. 좀 거짓말 좀 못했어요. 역시 배달의 민족입니다. 참. 인터넷에 떠 있는 외국 사람들이 지적하는 한국 사람들의 빨리빨리 문화의 특성, 제가 몇 가지 읽어드릴게요. 남자분들입니다. 남자분들 화장실에 들어가면서 지퍼를 내린다. 영화관에서 엔딩 자막이 끝나기도 전에 모두 퇴장해버린다. 자판기 커피 나오는 걸 못 참아서 컵을 들고 안에 넣어서 기다린다. 그냥 넣어놓고 기다리면 될 텐데 컵을 든 상태에서 손을 넣어가지고 기다립니다. 참 고기를 올려놓고 삼겹살을 올려놓고 익기를 기다리면서 모두가 젓가락을 들고 대기한다. 빨리 익으면 빨리 먹으려고. 교회 다니는 분들도 이 참 인내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가끔 이렇게 예배 시간에 제가 이렇게 저를 다 집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보니까 다들 저를 이렇게 쳐다보고 집중하고 계시는데 살짝 고개를 돌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셀폰을 꺼내가지고 카톡이 나오니까 카톡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꺼내는데 안 보이잖아요. 요즘 또 페이스 아이디가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카톡을 확인하시는 분이 있어요. 조금 기다리면 될 텐데, 예배 다 마치고 보면 될 텐데, 예배 완전히 다 끝나기 전에 축도할 때 축도 안 받고 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예배 끝나는 거 조금만 기다리면 될 텐데.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제가 인내가 많이 부족합니다. 하나님, 제게 인내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내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인내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당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어떤 모습이 아닌지 모르겠어요. 자, 오늘 본문은 이 야고보서 말씀을 5장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게 될 텐데, 여기 보니까 길이 참으라,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아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 다시 띄워주세요. 길이 참아라. 이 길이 참아라는 이 단어의 헬라어는요, 마크로디메오라는 말입니다. 마크로디메오.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마크로스라는 단어와 뇌모스라는 단어가 두 개가 이렇게 합성된 겁니다. 마크로스라는 뜻은요, 길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뇌모스라는 뜻은요, 분노라는 뜻입니다. 분노까지 가는 길이 길다는 겁니다. 그게 인내예요. 인내. 분노까지 가는 길이 멀기 때문에 분노를 하지 잘 않는다는 것이죠. 참는다는 것이죠. 참 아주 재밌는 그런 단어인 것 같습니다.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표현하는 단어 같아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두 가지로 우리의 삶 속에서 필요한 인내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관계 속에서, 때로는 관계 속에서 인내가 필요합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인내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환경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환경 속에서 인내가 필요합니다. 이 두 포인트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불편한 관계 속에 분노의 감정을 잘 참아내시기 바랍니다. 야고보는요 5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10절 말씀 시작.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자, 주석학자들,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선지자들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이 누굴까? 예레미야를 손꼽습니다. 예레미야는요 그 당시에 유대인으로서, 유다 사람으로서 유다의 심판을 예언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곧 이곳에 임할 것이다. 빨리 유다 백성들아, return to God,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렇게 외쳤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면서 유다의 죄를 막 지적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어떤 죄를 저지르고 있는가 하면서 그 죄에 대해서 막 지적할 때, 여러분 죄 지적하면 기분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내가 죄를 지었더라도 기분이 안 좋아요. 이 유다의 백성들의 그 죄를 막 지적하니까요 사람들이 기분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공격합니다. 돌로 예레미야를 쳐서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왕은요 예레미야를 잡아다가 착고를 채워서 감옥에 넣어버립니다. 온갖 배신을 당하고 온갖 조롱을 당하고 온갖 위협을 당하면서 예레미야는 이 말씀을 선포해야 됐어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예? 가까이 있는 가족들이 자기를 향하여 모욕을 줍니다. 조롱을 합니다. 어떻게 같은 유대인끼리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가? 근데 예레미야는 안 할 수가 없었어요. 왜? 하나님께서 하시라고 하니까 그 말씀을 선포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우리가 닉네임이 있지 않습니까? 뭐라고 해요? 눈물의 선지자라고 얘기합니다. 예레미야 애가서 1장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슬프다 이성이여. 얼마나 슬펐으면 늘 그냥 눈물을 머금고 살았던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유다, 북이스라엘 남쪽 유다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그런 상황 속에서 수많은 선지자들이 배반당하고 모욕도 당하고 온갖 고난을 당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야고보는요 그 선지자들을 얘기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 선지자들이 고난과 인내함으로 그 모든 상황을 잘 견뎌내었다. 그러면서 오늘날 그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이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인내하라는 거예요.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요. 9절 말씀 보십시오. 9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니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느니라. 서로 원망하지 말라. 이 원망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스테나제테라는 단어인데 탄식하다, 한숨 짓다, 신음하다는 뜻입니다. 근데 다른 사람 내 때문에, 내 스스로의 이 상황 때문에 한숨 짓고 탄식하는 것이 아니라 이 단어는요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어려움이에요.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어려움. 누가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려워할 때 정말 힘들지 않습니까? 우겨쌈을 당할 때 얼마나 힘듭니까? 그때 서로 원망하지 말아요. 왜 원망하지 말아야 됩니까? 원망하게 되면요 분노가 나오고요, 그리고 거친 말이 나오고 거친 행동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렇게 삶을 살다 보면 우리 한국 표현으로 욱이 나옵니다. 욱 아시죠? 욱에 그냥 다른 설명이 필요 있을까요? 네. 갑자기 감정이 욱해서 내 감정이 표출됩니다. 이 욱이라는 것은요 딱딱하게 뭉친 감정 덩어리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딱딱하게 뭉친 감정 덩어리. 이건 주로 부정적인 감정 덩어리입니다. 긍정적인 감정도 있죠. 우리가 기쁘고 즐거운 것은요 다른 사람에게도 즐겁고 기쁜 것을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 전달할 수 있어요. 그런데 부정적인 감정 덩어리, 분노하고 화나고 그냥 싸우고 싶고 하는 이런 것은 꽉 눌려져 있다가 결국에는 압력 속처럼 우리 밥할 때 이 전기가 쫙 나오지 않습니까? 나오듯이 욱 하고 나온다는 겁니다. 이 감정들을 잘 우리가 컨트롤해라는 것이죠. 요즘 미국에 지금 이 텍사스에 거의 100도 이상, 매일매일 100도 이상 되다 보니까 로드 레이지가 굉장히 많답니다. 그래서 자동차를 몰다가 난폭 운전을 하고 서로 싸우고 심지어 총까지 쏘고 하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하신 말씀인데 이분이 성격이 굉장히 급하세요. 급해서 주로 이제 차 타고 다니면서 화를 좀 많이 내시는 그런 스타일이세요. 차를 타고 어느 날 운전을 하는데
누가 앞에서 딱 끼어들기를 한 거예요. 굉장히 위험하게 갑자기 팍 끼어든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화가 나는지 어떻게 이렇게 끼어들 수가 해가지고 목사님이 또 성질로 차를 확 앞으로 가가지고 그 차 앞에 가가지고 탁 서버렸어요. 서버리고 문을 착 열고 나가가지고 그 차 뒤로 가가지고 그 차 앞에 딱 서서 창문 내리라고. 목사님이 조금 이렇게 왕년에 조금 다리 좀 떨던 분이시거든. 그래서 몸이 좀 이렇게 이러죠. 창문 내리라고 딱 하니까 틴트된 창문이 쫙 내려오는데 어떤 여자분이 운전을 하셨는데 여자분이 그분을 딱 보더니만 목사님 오늘 교회 집사님이셔. 그 후로부터 이 목사님이 로드레이지에 대한 이런 그 습관을 확 바꿨대요. 내가 진짜 조심해야겠구나. 목사로서 이러면 안 되지 하는 그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 이 욱 잘 참아야 돼요. 이 욱으로 계속 욱을 하다 보면요 사람이 무슨 병이 있냐면 화병이 생깁니다. 화병. 여러분 국제 의학 용어입니다. 이 화병이 정식으로 등록된 국제 의학 용어랍니다. 화병으로 이렇게 등록이 되어 있답니다. 그런데 화병이 자주 생기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착한 사람 컴플렉스 가진 사람들이에요. 평소에는 참 착하게 살면 웬만하면 감정 표현하지 않고 웬만하면 내 스스로 사귀고 감정을 그냥 사귀고 살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에 팍 터져나오는 이 화병이 욱으로 나오는 겁니다. 속에 있는 것이 욱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살다 보면요 화낼 수 있는 일도 있고요 또 화낼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야고보서를 통해서 얘기하는 게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혜롭게 화를 다스려야 됩니다. 지혜롭게 화를 다스려야 돼요.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화병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모세 이 화병 때문에 사람 죽였어요. 베드로 예수님 앞에서 말고의 귀를 잘라버렸어요. 화난다고. 바울 위대한 사도 아닙니까? 우리가 존경하는 기독교 역사 2000년의 최고의 사도 바울 그분도요 바나바하고 대판 싸워서 딱 헤어졌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뭐 그런 참 위대한 그런 모세라든지 베드로라든지 바울 이런 사람들도 화냈기 때문에 나도 화내도 되겠네 라고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이분들은요 그렇게 화내는 바람에 엄청난 대가를 지불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무조건 화를 참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병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제안하고 싶어요. 화를 참지 말고 품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어떤 기분 나쁜 환경 속에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대응하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참는 거예요. 참는 거는요 그냥 내 감정을 그냥 절제하면서 이빨을 깨물고 소리를 지르고 또 감정을 표현하고 싶지만 그냥 이빨을 깨물고 참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무턱대고 참으면 병 날 수도 있어요. 두 번째로는요 그냥 같이 대드는 거예요. 같이 반응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요 품는 겁니다. 여러분 품는 거는요 내가 품을 수 있는 그릇이 돼야지 품을 수 있습니다. 그냥 확 대들고 하면요 그냥 품어주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아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어야지 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제가 지난주에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우리의 마음의 그릇을 좀 넓히자고 말씀드렸어요. 마음의 그릇을 좀 넓히고 살면요 우리가 품을 수 있어요. 막 대드는 사람들요 얼굴 가만히 쳐다보세요.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아프구나. 아이고 아프구나. 그러면서 품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요 인내가 여기서 말하는 인내는 단순히 억누름이 아니라 이빨 깨물고 언젠가 한번 두고 보자 하면서 그렇게 참는 그게 아니라 그냥 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어주는 거예요. 분노 조절할 수 있는 방법 몇 가지를 말씀드리는데 4A로 말씀을 한번 나누겠습니다. 4A. 첫 번째는 화가 날 때 여러분 avoid 하십시오. avoid. 피하십시오. 손자병법의 최고의 병법이 뭡니까? 36개. 36개 아시죠? 요즘 젊은 분들은 잘 모르실 것 같은데 36개 도망가는 겁니다. 도망가는 거. 그래서 관계 속에서 화가 막 나요.
예? 이런 상황에서 그 사람 앞에서 조금 피하는 거예요. avoid. 두 번째는요, await입니다. await. 예, avoid하고 await하고 좀 비슷할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피하기보다는요, 또 살짝 상황을 모면하면서 좀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심리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감정이 추스려지는 시간이 빨리는 30초, 길게는 3분. 그 정도만 기다리면 된대요. 예, 우리의 감정이 좀 캄다운 될 때까지 좀 기다리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말하지 않고 그때까지는 행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anticipate. 예측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이 상황 속에서 화를 내고 같이 함께 대들고 같이 함께 액션을 취했을 때 그 후에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 이걸 좀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쉽지는 않아요. 쉽지는 않아요. 화나는 상황에서 이렇게 하지만 그렇지만 한번 우리가 그걸 한번 습관으로 만들어 보자는 것이죠. 네 번째로 참 중요합니다. Be aware of who I am. 여기 aware, 여기에 A가 있죠. Be aware of who I am. 내가 누군가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누굽니까? 다 같이 시작. 예수의 보혈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관계 속에서 우리가 화나고 불편하고 힘들 때 그때 내 감정을 바로 표출하지 말고 참는 거예요. 참는 것보다 우리가 품는 거예요. 품기 위해서는요, 요 네 가지 잘 기억하십시오. Avoid, await, anticipate, be aware of who I am. 이것을 통하여서 잘 관계 속에서 잘 인내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고난입니다. 고난의 문제, 환경 속에서 정말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을 때 어려운 고난 속에 낙심의 문제를 잘 참아내자는 거예요. 야고보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1절에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요, 정말 이해되지 않고 설명이 되지 않은 그런 일들이 벌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 고난이 있을 때가 있어요. 욥이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 야고보가 그걸 설명하면서 욥을 지금 예로 얘기하는 겁니다. 욥의 인내를 너희들이 알지 않느냐? 욥이 어떻게 참았는지 알지 않느냐? 욥이 뭘 참았습니까? 하루아침에 10명의 자녀들이 다 죽었어요. 그리고 갑자기 모든 재산이 다 날아가 버렸어요. 몸은요, 갑자기 이상한 질병에 걸려가지고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아내가 여보, 욥서방님 괜찮습니다. 나는 당신만 있으면 돼요. 다 없어도 괜찮아요. 당신이 있으면 괜찮아요. 힘내세요. 다시 일어납시다 라고 격려하는 것이 아니라 이 미세스 욥이 어떻게 됐어요? 네.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하면서 도망가 버렸어요. 야, 이런 악처가 있습니까? 남편이 힘들고 어려우면 저 옆에서 같이 함께 격려를 해주고 같이 함께 고난을 동참해야 될 텐데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하면서 막 그냥 소리 깍 지르고 도망가 버렸어. 그런데 욥은요,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자세를 하는 줄 아세요? 욥기서 1장 21절 말씀에 보니까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취하신 이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제가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욥이 정말 믿음이 대단하구나. 내가 너에게 이렇게 고난을 준 거 내가 후회한다. 그러면서 바로 그 자리에서 다 모든 것을 회복시킬 것 같아요. 제가 하나님이라면. 그런데요, 하나님은 아무 말 하지 않습니다. 아무 액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런 경우 있죠? 진짜 힘들고 어려운데 내가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라고 고백하는데 하나님은 침묵하셔. 아무 말 하지 않으셔. 여러분, 그럴 때 정말 절망이잖아요. 낙심되잖아요. 근데 욥은요, 욥의 인내를 들었고 욥은 어떻게 했냐면요, 그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 흔들림이 없습니다. 무엇에 대한 신뢰이냐면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나를 향한 확실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에요. 이 믿음. 그래서 욥기서 23장 10절 말씀,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나의 길 오질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여러분, 이거 시는, 욥기 쓰는 시입니다. 예. 이 시는요 그냥 아주 나이스하게 분위기 좋게 부르는 노래가 아니에요. 이 시는 정말 처절한 가슴을 안고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현장 속에서,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도저히 이해가 안 돼. 내 생각으로 설명이 안 돼. 내가 이렇게 하나님 믿고 사는데, 하나님 인정하고 사는데 왜 내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이해가 안 되지만 여러분, 손듭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길 주님 아십니다.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천금같이 순금같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신앙. 세상 사람들은요 그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사람을 원망하고 환경을 원망하고 자기 자신을 원망하고 낙심되고 포기하고 그렇게 저주하면서 인생을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 믿는 신앙하면 고난 끝, 모든 것 행복 시작? 아니에요. 때로는 우리도 교통사고 나가고요, 우리도 정말 사업에 어려움 당할 때도 있고요, 부도 맞을 때도 있고요, 또 갑자기 병을 걸릴 때도 있고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다 걸립니다. 다 어려움 당합니다. 그러나 해석이 다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하고 해석이 달라요. 환경과 상황을 바라보는 해석이 달라요. 이 상황 속에서 욥과 같이 하나님 이 길을, 나의 길을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회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당신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해석 태도가 다른 거예요. 사람에게는 형통한 날도 있고요, 부유한 날도 있고요, 곤고한 날도 있고요, 가난한 날도 있습니다. 내 삶 속에 이해되지 않은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정말 설명되지 않은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 제가 참 개인적으로 좋아하는데,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어떻게 다 이해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어떻게 다 이해하겠습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이십니다. 잘되고 모든 것이 잘 형통할 때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는 분 아멘.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고난의 순간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영어 센텐스가 바로 Let God be God. 하나님, 하나님이십니다. 이 상황 다 모르겠어요.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설명이 안 돼. 그래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환경들을 신앙의 눈으로 해석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여러분 함부로 정죄하지 마십시오. 아이고, 기도 안 해서 그렇게 됐어. 새벽기도 안 해서 그렇게 됐어. 성경 잘 안 읽지? 성경 읽어야 돼. 예, 그 권면이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고난받고 힘든 사람한테는 그게 큰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죄가 있어서 그래. 죄 회개해야 돼. 여러분, 그럴 수도 있어요. 죄 때문에 오는 우리의 고난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도들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는요 절대 그런 말씀하지 마십시오. 얼마나 힘듭니까? 인생을 하면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 우리가 인생을 오래 하신 분들은 다 경험했던 거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권변한다면서 조언해 준다면서 아유 그런 거 뭐 인생을 하면서 다 경험하는데 그런 거 가지고 그렇게 아니에요. 사람이 어떤 상황이든 내가 갖는 고난의 무게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다 다릅니다. 설령 똑같은 고난의 모양이라도 그 사람이 갖는 무게는 달라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같이 함께 기도해 주는 거예요. 제가 저희 아버님이 52살에 중풍을 앓으셨습니다. 그래서 온갖 약을 다 쓰고 한방 의학적으로 양약적으로 모든 것을 동원해서
회복시키려고 하는데 안 되더라고요. 저희 어머님하고 제가 장남이니까 전국을 다니면서 아버님 모시고 다니면서 좋은 데 다 다녔어요. 그리고 좋은 기도하시는 분들 모셔가지고 기도도 받고 했어요. 근데 기도하시는 분들 가운데 오셔가지고 얘기하시는 게 얼마나 어떨 때는 낙심이 되는지. 저희 아버님 장로님이신데 장로님이 죄가 있는 것 같아. 아직도 회개하는 죄가 있어.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어. 그거 회개해야 돼. 그래야지 하나님이 낚여주셔 하는데요, 저희 아버님이 그때 조금 회복이 되셔가지고 성경을 보시기 시작하는데, 제가 어릴 때 그 아버님의 모습 보면서 얼마나 제 가슴이 아파요. 눈물을 팍. 하나님, 어떤 죄인가요? 어떤 죄인가요? 하도 기도하시는 분들이 와가지고 기도해 주면서 그 얘기를 하니까 아버님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어떤 죄인가요 하면서 성경을 읽으시면서 눈물을 툭툭 성경 위로 떨어뜨리는 그 모습을 제가 기억이 납니다. 예,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게 위로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주위에 힘들고 어려운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는 절대 판단하지 맙시다. 내가 판단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분을 향한, 그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 주는 거예요. 격려해 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고난에는 반드시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의 오묘하신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5장 7절 말씀 읽었던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여러분, 농부가요, 열매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열매를 얻기 위해서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땅을 갈아야 돼요. 땅을 가는 것은 자기가 해야 돼요. 그리고 씨를 뿌리는 건 자기가 해야 돼요. 씨 뿌리고 땅 갈고 씨 뿌리고, 그리고 또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잡초 뽑아야 돼요. 그까지는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해야 돼요. 농부가 해야 될 일이에요. His part. 그리고 이제 기다리는 것은 God's part. 이런 비는 누가 줍니까? 늦은 비는 누가 줍니까? 내가 비를 만들 수 있어요? 없잖아요. 참 이 말씀이 너무너무 은혜스러운 말인 것 같아요. 우리가 모든 것을 최선을 다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삶 속에서 고난의 문제, 질병의 문제, 우리가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내 최선을 다해야 돼요. 우리가 질병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 질병을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약도 우리가 트라이하고 또 병원도 트라이하고 우리가 열심히 다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낚이시는 것은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비즈니스에 문제가 있습니까?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나에게 할 수 있는 최선을 다 해야 돼요. 성실하게 다 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이루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 기다려야 돼요. 여러분이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성도들이 인내가 필요합니다. 기다려야 돼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려야 돼요. 이건 내가 할 수 없어요. 인간의 생명의 문제 어떻게 내가 감당할 수 있습니까? 쉽게 포기하지 맙시다. 인간관계, 환경적인 문제, 다 모든 것이 막혔다고 해서 여러분 쉽게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period, 마침표 안 찍었으면요, 절대 우리가 함부로 마침표 찍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쉼표 찍어놓고 기다리시고 계세요. 우리 보고 wait a minute, 좀 기다리라고. 이 고난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 고난의 시간은요,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에요.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연거는 시간입니다. 연거는 시간. 연걸다는 말이 참 저는 좋은 말 같아요. 연걸다는 것은요, 맛이 들 만큼 익는 시간이에요. 포도주는요, 오랫동안 연걸어야지 진짜 명품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의 시간은 연거는 시간이에요. 우리 옛날에 외웠던 국화엽에서라는 서정수님의 시인이 있지 않습니까? 국화엽에서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국화꽃이 피기 위해서, 가을에 국화꽃이 피기 위해서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대요. 그런데 국화꽃은 소쩍새가 피웠습니까? 소쩍 하면서 울으면서 국화꽃이 소쩍새의 소리를 듣고 쫙 핀 거예요? 아니에요. 국화꽃을 피기 위한 그 갈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갈망. 그렇게 울면서
그리고 국화수 꽃을 피게 하는 것은 바로 자연의 섭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계속 울어야 돼요. 여러분, 고난의 문제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엎드리십시오. 몸부림치십시오. 우리의 최선을 다하십시오. 여러분, 질병의 문제를 위해서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동원해서 의학적인 것들을 동원하십시오. 그러나 치유하시는 분, 해결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그 시간은 연거는 시간이에요. 봄부터 가을까지 그 시간이 그냥 지나가는 시간이 아니라 연거는 시간이라고 저는 봅니다. 열매가 맺어서 탐스럽게 먹기까지는 연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고난의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내 인격이 연거는 시간이에요. 나의 신앙이 연거는 시간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 누구 오자마자 참 힘들고 어려운 고난을 당한 분이 계세요. 너무너무 힘들게 지냈어요. 제가 가서 기도해 주면 목사님 괜찮아요. 저 괜찮습니다. 잘 이겨나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제가 위로받고 그렇게 돌아온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요즘 와서 이렇게 길을 열어주세요. 하나하나.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 바라보면서 기다렸는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세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오랫동안 연거는 시간이 필요했어요. 여러분, 이 시간이 결코 그냥 없어지는 시간이 아닙니다. 연걸어가는 시간이에요. 그런 좋은 말 있지 않습니까? 나이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이는 연걸어가는 것이다. 나이 늙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연걸어가는구나. 그래서 더 성숙되어 가는구나. 마찬가지예요. 우리 고난의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간이 연걸어가는 시간이에요. 믿음이 더 연걸어가고 그리고 우리의 인격이 연걸어가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고난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힘들고 어렵더라도 주님 바라보십시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 크게 읽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셨느니라. 히브리서 11장 말씀은 믿음장입니다. 그 당시에 믿음으로 사는 많은 사람들의 예를 들면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그 당시에 디아스포라된 정말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이 서신서를 씁니다. 그러면서 12장 1절에 넘어오면서 믿음의 주요 얽매이기 쉬운 모든 무거운 죄를 다 벗어버리고 이제 우리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난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예수 바라본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예수가 누구신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가 누군가? 그분은 바로 십자가를 참으신 분이시다. 빌라도 법정에서 재판받을 때 얼마나 수많은 모욕을 당했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계시는 상황에서도 얼마나 수많은 모욕을 당했습니까? 군병들이 침을 뱉고요, 채찍질을 하고요, 그리고 손가락을 지르면서 네가 하나님이라면 내려와봐 하면서 이렇게 소리 지르고 그렇게 온갖 모욕을 당하고 온몸을 발가벗기고, 여러분, 그런 최고의 모욕을 예수님이 당하셨어요. 그분이 누구신데요? 그분이 누구신데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가지고 인간에게 가장 처절한 그 십자가 상에서 아주 가장 처절한 그런 죽음을 당하셨어요. 하나님이 왜 그러셨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어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겁니다. 인간을 영원한 사망 가운데 있는 그 인간을 영원한 생명으로 옮길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십자가밖에 없었어요.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이 바로 born to die, 죽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요, 이 십자가상에서 당신이 오신 목적을 이루시는 상황이에요. 수많은 모욕도 당했어요. 수많은 아픔도 당했어요. 고통도 당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즐거움, 오고 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를 통하여 영원한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긴다는 그것을 생각할 때 예수님은 즐거우셨다는 거예요. 즐거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눈물이 앞을 가릴 때, 환난의 문제 때문에, 고난의 문제 때문에, 관계의 문제 때문에 힘들 때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다 아십니다. 우리의 아픔과 상처의 문제, 우리의 고난의 문제, 관계 속에서의 어려운 문제, 예수님은 다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말고 따라하십시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 바라보면서 인내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같이 함께 부르실 때에 우리 성도들은요 이렇게 살아야 될 것 같아요.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서도 믿음 지키며 살아야 되는 바로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 찬양 같이 부르면서 우리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 가기를 원합니다. 환난, 가난과 고난